오늘 시간에는 새벽별과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바로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과연 주님께서 공중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6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시고 계시록 6장에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째 인을 떼실 때의 말씀을 보면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변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바로 징조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를 하실 때도 그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징조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6째 인을 떼실 때 바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바로 6째 인을 떼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있고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 주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되고 하늘과 땅이 천지가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것. 그래서
왜 하늘이 떠나가는가? 하늘이 왜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는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때가 언제인가? 바로 여섯 체인을 떼실 때가 되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 하늘이 떠나갈 때는 큰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가 여섯 체인을 떼실 때 그 큰 소리라는 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를 비밀로 숨겨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갈 때는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바로 땅이 진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 되겠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의 그 소리, 이때에는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를 때 그 제3일에 강림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을 하였는데 바로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가 되겠고, 이때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었고 큰 음성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이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 땅이. 그래서 그 큰 나팔 소리에, 그 큰 음성에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바로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게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게 된다는 것. 하늘이 진동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진동하실 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것들, 바로 그 해와 달과 별들, 이 하늘, 그리고 이 땅, 이것들이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하늘은 떠나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 그래서 땅이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땅의 땅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숨는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 4분의 1이 그 죽는 그 죽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1절에서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자,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아멸이 굴이기 때문에 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간다는 것. 역시 계시록 6장의 말씀에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고 하였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때가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바로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은 바로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들이 숨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바로 땅이 진동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땅이 진동하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2장 19절에서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영광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라고 한다는 것.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우라고 합니다. 그 아담과 하하가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처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16절 이하에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라. 어디에서 가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여기서 그들의 진노는 바로 그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의 진노,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시겠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상태입니다.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을 때 그 온 세상이 깜깜한 가운데 이들이 우리를 가리우라고 합니다. 그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다는 것. 그러면 지금 하늘에 무엇인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해가 깜깜해졌는데 온 세상이 지금 전부 암흑으로 깜깜해졌는데 우리를 가리우라고 지금 이들이 외치는 이유는 지금 하늘에 광명한 무엇인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을 피해서 그의 위엄을 피해서 그 영광을 피해서 그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질 때 아까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때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된다는 것. 이 큰 영광을 피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다는 것. 이 큰 영광을 피해서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서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천지 진동할 때,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바로 땅의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그 큰 영광을 피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을 합니다.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것. 그래서 여기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그 산들과 바위 틈에,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빼놓고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 산들과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전한 자들은,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자기 목숨을 보전한 자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이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환난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이 통곡을 하는 백성들은 데려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 24장로를 데려오십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24장로를 데려오신다는 것. 이 24장로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나타나는 그 순교한 영혼들도 데리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교한 영혼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순교한 영혼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부로 떨어진 택하신 많은 백성들, 그 환란에서,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벌어지는 그 환란에서, 그 박해당할 때 그 환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택하신 백성들, 이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통곡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로 그 음부로 떨어진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자들은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고, 주님이 구름 타고 나타나실 때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고, 이 음부로 떨어진 택하신 백성들은 주님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고서 통곡을 하는 땅에 모든 족속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각 사람의 눈이 바로 그를 찌른 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가 그를 찔렀기 때문에 구속하심을 받을 백성들이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것.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곡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되겠습니다. 예곡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 그래서 보는 사람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하였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하였는데, 보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얻게 되고 가리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얻고, 가리우라고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데려감을 얻게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만,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의인 나무들을 제외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 살아남으면,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으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그 광명한 새벽별을 본 자들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되고, 광명한 새벽별을 본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보리라. 이사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을 볼 자들,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 영광을 볼 자들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을 본 자들이 보게 됩니다. 버리둠을 당할 자들은
보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것.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자들은 바로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이 통고고라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됩니다. 그 통고고라는 예고고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그 환란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 음부에서, 그 음부의 고통에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 24장로와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한 영혼들을 데려오시게 되고,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곡을 한다는 것. 이 예곡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나무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 예곡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광명한 새벽별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보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잃지 않고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믿으면, 이 지혜를 순종하고 섬기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잃지 않고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살아서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 또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그 나타나는 그 모습도 꼭 보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